저희 14주 차이고요. 사도행전 10장부터 빌립보서 3장까지 읽게 됩니다. 4장 중에서 이제 3장까지 읽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이 바로 있네요. 거기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거는 이제 굳이 껴져 있는 챕터인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오고 사도행전까지 오면서 기록된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줄 내려오면요, 교회의 전승과 하는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교회의 전승과 역사에 따르면 12제자들 중 오직 요한만이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이제 순교를 한 거죠. 하지만 요한도 그렇게 막 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막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7개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던 게 이제 계시록이죠.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어쨌든 요한만 자연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한 뒤 목을 메고 죽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된 마띠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AD 40년 44년 사이에 사도 요한의 형제, 지금부터 이제 제자들 이름 나올 때는 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나중에 찾기 편하게요. 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 처음으로 순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의 처형을 명하고 야고보의 공개 처형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유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죽음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사후에 빌립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AD 54년 지금의 파무칼레 근처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가 그 다음으로 순교합니다. 그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에 야고보가 셋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요한 있었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 남았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이렇게 해서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AD 63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사역 초기의 반석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협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2편의 서신서를 남깁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4년 로마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가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그렇게 죽임당합니다. 자, 전직 세리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합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써냅니다. 그는 교회의 역사와 전승은 그가 60년, 70년 사이에 에티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죽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는 AD 70년 4명의 사도들이 순교하였다고 전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중국과 같이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인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마띠아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 불리는 사도 유다도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72년 시리아에서 맞아 죽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 제도에 걸쳐 복음을 전하다가 AD 74년 시리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자연사인 유일한 사도입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바울에 보면은 되게 묘사된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해야 돼요,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납니다. 밤 거리를 뭘로 밝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로 밝혀요.
불태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가지고 방거리를 밝히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실존적인 결단을 늘 가지고 살아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더 흥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는 실존적인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밑에 표는요, 여러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사도행전 이제 12장부터 이어서 계속 가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사도행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했던 어떤 그게 있는데 가져와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 그 흐름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가 강조를 둬야 될까요? 성령이겠죠.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래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 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본격적으로 이방전도 사역을 시작한 일, 아시아에서 머물던 복음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일,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권능이겠죠. 권능은 이꼴 능력입니다. 능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뭘 주실까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권능을 주시고, 못 걷는 자를 막 걷게 하죠. 걷게 하는 그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박해에도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권능이죠. 권능입니다.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이었잖아요. 원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떠한 박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받은 권능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죠. 용서이고,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이라는 권능을 받았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 봐라,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 믿음이라는 권능인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입니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성령과 권능 얘기했었죠. 그것의 결과가 저기입니다. 성령, 권능, 그것의 결과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성령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권능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12장부터 살펴볼 건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축약판이에요. 너무나도 유익하죠? 멋진 강의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2장 15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적어주세요. 안디옥, 그리고 끝에 부분도 안디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면 유익이 있기는 한데 너무나도 헷갈려요. 왜냐면 1차, 2차,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마치게 됩니다. 동행자는 바나바, 요한, 마가입니다. 주요 경로는 구브로와 터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162페이지, 16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로의 선교 여행 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사역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 성경의 시편과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밑줄 치겠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까지 이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왜 이 부분이 밑줄이 쳤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단락에 사도행전 15장 거기 부분도 밑줄 쳐주세요.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첫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나타납니다. 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이 선교 사역과 복음 확장의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의 전환이 되는 거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6장, 18장에 해당되고요. 거기도 안디옥이라고 적어주세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행자가 달라졌죠.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은 이제 바나바랑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퉈가지고 합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요 경로는 수리아, 터키, 그리스, 예루살렘입니다. 밑에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곡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 그때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지로 잡았습니다. 마가의 동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합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의 환상으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사역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의 주 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면 제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240km나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순풍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놔야만 내가 그것이 죽는 것 같겠지만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다른 직업이 있었잖아요. 다른 것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꿈을 딱 품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이 뭐였냐면은 뭐 먹고 살지? 였어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이었는데 정말 걱정할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세요. 되게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자,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이따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메시지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가장 길고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마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행자는 디모데, 누가이고요. 주요 경로는 터키, 그리스, 레바논, 이스라엘입니다. 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지금 여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뭔가 나는 뭔가 그 인과관계가 조금 궁금하다. 그때 여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다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쭉쭉쭉 그냥 평소처럼 그냥 계속 읽어 나아가겠지만, 만약 내가 빌립보 교회가 너무 궁금하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여기를 잘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제3차 선교 지역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이따가 이것도 다 서신서 뒤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게 됩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를 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마게도니아로 이동해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해 서바나, 스페인이죠. 당시에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마음을 품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 지역은 성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명은 성령에 이끌려 결박과 환난을 당하며 순교를 각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세우시는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일생이 선교이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능력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밑에 이 부분만 그 밑줄 전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일상이 선교이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80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6장은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아까 전에 지도 우리가 그 표 봤을 지도죠. 163페이지 있었던 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기겠죠. 아까 그 3차 여행이 끝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되겠죠. 예루살렘 로마라고 적어주세요. 동행자는 이제 좀 성격이 바뀝니다. 로마 백부장 누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죄수로서 바뀐 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수로서 이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좀 같이 가는 사람이 달라졌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주요 경로 이렇게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크레테, 멜리데, 시칠리아, 이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8장 거기는 바울의 로마 선교라고 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풀려난 후 마게도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체포된 후 로마에서 재수감되었고 로마 외곽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맺음에서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교적 죽음이 누가가 이해한 초대 교회의 땅끝 정복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땅끝을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확고한 신학적 주제를 가진 역사책입니다. 바울은 이제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 위해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고 로마의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이 너무
그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울이 살아 있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대, 이걸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끝나야 시원하잖아요. 다 본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구나,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도하기 위해서 책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걸 이야기하고자 그렇게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옆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의를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 루터 있죠. 이제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게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래서 엄청 괴로웠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왜냐면 하나님 무서운 거죠.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근데 우리는 잘 살지 못하니까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도리어 미워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의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루터가 엄청나게 큰 감동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절묘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은 좀 똑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주는 메시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있다가 그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자는요, 바울이고요.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하나님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좀 성격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논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글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완숙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엄청나게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요,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로마서는 똑같은 걸 얘기하지만 굉장히 완숙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살필 겁니다. 자, 기록 배경과 목적. 스페인 선교 계획과 관련해 있게 될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대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입니다. 특징은 1번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고 가장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2번 논문과 같은 논리적으로 정교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6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교리와 실천,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죠. 이신칭의를 11장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요 설교 때. 아무튼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전환이 일어나요. 11장까지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12장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성도의 바른 삶을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7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밑에 보면 바울의 3차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 후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여기 위에 7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이제 주된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가 다락방 있죠. 마가 다락방 이후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오순절 때 모여든 그 전국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그때 많게는 3,000명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각지에서 온 그 유대인들, 어쨌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오순절 때도 온 거죠. 그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이쯤에서 가져왔나 한번, 맞네요. 저기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 딱 봐도 스페인이 지금 땅끝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저기를, 왜냐면 이게 되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역의 방향성을 유럽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해야지. 그럼 그쪽 땅 끝은 어딘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쪽 땅 끝은 스페인이네. 그러면은 로마 건너가야지 하면서 막 그 갇히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정 그 삶을 다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 그냥 그 딱 지도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네요. 자,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의 중심 교리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언급합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즉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범죄들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 상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한 궁극적이고 온전한 해방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까지 밑줄 쳐주고요. 따라서 대속 사역을 이룬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사상과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괄호 크게 길게 괄호를 해놓고 여기 이신칭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가 어쨌든 이 로마서가 얼마나 이제 귀하냐면은 이 종교개혁가 이제 루터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카톨릭이 있을 때 그 라틴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스러운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 언어,
그러니까 대중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상스러운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번역한 게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이게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카톨릭이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걸 얻게 되는 거다, 이걸 설명하고 싶으니까 가장 먼저 로마서를 하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들이 면죄부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걔네들 성당 지으려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면죄부를 이제 팔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단계를 밟게 되냐면은,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넣는데 그 동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통에 떨어지겠죠? 짤랑 소리가 날 때 그 짤랑 소리와 함께 이제 연옥에 갇혀 있는 자기 뭐 엄마 아빠라던가 자기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튀어져 나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홍보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막 얻으려고 막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죠. 1장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11장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적어주세요.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4장 81일차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갈라져요. 아까 제가 몇 장부터 실천적인 내용으로 바뀐다 그랬죠? 12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장난입니다. 밑에부터 이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는 교리, 이신칭이 이런 걸 이야기하고, 밑에서는 이제 실천, 이것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빈칸에 복음의 적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화된 삶이 주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이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11장은 이신칭이가 주제였다면 12장 이하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칭의에서 끝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가 구원의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장이 성화의 과정,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신 위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핵심 구절이 12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이고 의식의 변화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마음 쪽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그걸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뭘 수반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뭘 요하게 되냐면은 순종을 요해요. 계속해서 순종해야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통독을 읽는 즐거움보다 폭삭 속았수다가 더 재미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간다면, 일독 내가 이걸 했어? 근데 오독쯤 지나갔을 때는 와, 이제는 이게 기쁜 거죠. 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우리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화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순종하고, 그것이 성화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져 있고 막 나뉘어져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막 찢어져 있어요. 당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해서 서로 누가 더 낫냐 하면서 막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해결책을 막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바울인데 바울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한다,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은 여기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이 무조건 그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1번 교리서신이면서도 교회의 실생활 문제를 다룬 실제적인 서신이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Q&A 방식이에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실제적인 어떤 권면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목회적, 특히 윤리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요. 4번 직선적 서신, 성찬식, 은사, 예배, 교회 내 분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건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 당파, 음행, 송사, 재판이죠. 결혼, 우상의 제물, 그걸 먹느냐 마느냐, 여자의 수건, 무질서한 성찬, 은사, 부활, 헌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제 막 같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합니다. 반 동안. 또한 마케도니아로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돌아와 합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번 교인들의 분열에 대하여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2번 교회의 일체성과 관련해 바울은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해 행동할 것을 충고했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바울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저는 신약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변화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약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6장입니다. 분당 짓는 것에 대한 책망. 자꾸 농담을 하게 쉽게 생겼네요. 그거 아닙니다. 당을 짓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네. 자, 읽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편지 문안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에 언급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미성숙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장 16장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입니다. 7장 빈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7장은 결혼 문제에 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닌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장입니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9장,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10장에서는 방종함은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시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장에서 바울은 공중 예배에 대해 권고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2장은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4장에서는 바울은 예배 시 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 무지서를 다루고 있고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장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인사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주는 함성입니다. 승리를 주는 함성.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특징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설명을 드리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머물었는데, 고린도 이제 방문, 저기 이제 에베소 보이죠? 저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제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고린도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이제 알게 돼서, 자,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들고 찾아가죠.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 주신 그 고린도전서 편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찾아가요. 이제 찾아가서, 근데 거기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써요. 편지를 다시 써가지고 그 편지에 별명이 있는데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막 나를 대적했던 사람, 왜냐면 힘들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징계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울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명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이 편지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지금 안 남아 있던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갑니다. 디도가 들고 가요. 그래서 다 가서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한참 안 오다가 결국 돌아왔어요. 아까 그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디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결과가 좋은 소식이었어요.
잘 되었습니다. 그때 편지 듣고 그 두 번의 편지 보냈잖아요. 그거 이후로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의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 그 소식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안도하고 평안하고 기쁨,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좀 뭔가 좀 어떤 맥락인지 조금 알겠죠? 그냥 책마다 그냥 써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마음들, 그 감사, 안도 이런 마음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 특징이 잘 담겨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소식이 없어 애타게 기다리다가 빌립보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고린도 전서 이내 교인 전체가 철저히 회개 중인 같은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83일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연보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 그래서 1번부터 쭉 읽어가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자원으로 마음해야 한다.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연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오해 여지가 너무나도 많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앞에 그 말을 붙여야 돼요.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받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적게 드리는 거죠. 그 물질의 어떤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 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입니다.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 입증을 위한 바울의 자기 자랑. 이제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므로 바울도 그것이 어리석은 줄은 알지만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여 사도권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혈통으로, 고난으로, 영적 체험으로 라고 적어주세요. 혈통으로, 고난으로, 영적 체험으로.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까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신칭이 다룬다고 했었죠. 근데 뭔가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그 로마서는 뭔가 논문처럼 좀 완숙한 언어로 표현했다면 갈라디아서는 막 얘기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기록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 갈라디아 남쪽 지방을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이며 2차, 3차 선교 여행 시에도 다시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랑 할례다. 이걸 계속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막 엄청나게 흔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른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알겠어. 근데 그건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걸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건 다른 복음이죠. 틀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록 목적은 1번 단호한 전투적 서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강경어조로 그릇된 교리를 척결하고요. 서두에 감사의 말 언급도 없이 곧 격앙된 어조로 시작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딱 감사를 엄청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좀 지나치다시피 감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감사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이 저주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목을 베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격앙되어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3번 소로마서
율법, 믿음, 복음, 성령, 이신칭의 등의 구원론적 주제가 로마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로마서라고 불릴 별명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결실로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인간의 참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우리가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이제 좀 막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등교사라고 하면은 노예가 선생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어리니까 뭐 되게 대단한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장성하기까지 가르칩니다. 하지만 장성하고 난 뒤에는 그 일을 더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제 일을 마치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필요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바라보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율법은 필요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쭉 이어서 읽어보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은 행함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행함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믿음의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 즉 당시 분위기로 말하면 외향적 율법 지킴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말미를 제공한 카톨릭의 공적주의적 구원관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은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구원은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선행과 자비를 베풀어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엄청나게 노래를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뭐 해야 가는 거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8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빌립보서 3장까지 다루게 되고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성도 안에 내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다른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럼 자연스럽게 율법의 정신이 다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율법을 막 굳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바울이고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이제 교회론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막 분열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 방지이고요. 흩어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자, 1번 특징 1번 교회론적 서신, 옥중 서신. 그래서 고래 빌빌, 이제 옥중 서신이 골에 빌빌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빌빌거리게 된다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고래 빌빌 이렇게 하고요.
5번 성도의 영적 투쟁. 그래서 아데미가 나와요. 아르테미스죠. 아데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주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며,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다, 이 내용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왔거든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 컸대요.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입니다. 저게 저렇게 클 수가 있나? 당시에 이렇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컸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가 풍요로운 것은 전부 다 아데미 덕분이다 하면서 로마의 속주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에베소를 읽어주시면 왜 전신갑주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강조한 이유, 영적 전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주무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죠. 자, 에베소서 4장은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운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화입니다. 불화, 미성숙, 불결입니다. 불화, 미성숙, 불결.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기쁨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기쁨. 그래서 보면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기뻐하라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근데 독특한 건 지금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레 빌빌이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게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기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기록 배경은 빌립보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환상으로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는데 자색 옷은 예전에 말했듯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도 치료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복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엄 세운 교회였으며 3차 여행 때도 방문한 교회였다.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관대하고 자선적인 교회였다.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잖아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잖아요. 처음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어진 곳이고 이후 그 바울 선교를 후원하면서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권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왔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권면 세 가지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이 자꾸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뭐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부심이 막 염려가 되는 거죠. 바울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걸 되게 자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이 악용될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 땅 시민권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대를 향하여가 여기서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며 산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유대인들이 막 육체의 조건을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했으며 막 이런 것들을 막 육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 그 모든 거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이런 것들 다 자랑이지만 다 해로 여긴다.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되게 익숙했던 그것들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막 육체 조건 자랑하니까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난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분열이에요. 분열이 막 심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에 또 살펴봤었죠. 그렇게 됩니다.